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입니다. 11월 26일 잠언 26장을 읽는 날입니다. 1절부터 길지만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까.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는가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남과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는 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은 솔로몬의 제3잠언집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내용 중에 특별히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그리고 다양한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경계를 가져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는 것과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모아놨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외에 다양하게 경계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양한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 미련한 자에게 영광 또는 높은 지위를 주는 것, 그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느냐라고 할 때 여름에 눈 오는 것과 또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라고 됐습니다. 여름 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때 눈이 오지 않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여름에도 가끔씩 그런 기상 기후로 인해서 눈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오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데 그것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지혜를 얻고 또 영광을 얻고 또 영예를 얻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가 그런 영예를 얻거나 또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좀 건너뛰어서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1절하고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표현한 것인데 8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을 물매에 맨다라고 했을 때 물매에 그 돌을 맬 때 쉽게 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광과 높은 지위나 영예를 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이 영예를 가지게 될 때 많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를 누가 하는가?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고 까닭 없는 저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 없는 저주, 이유가 없는 저주, 공의롭지 않은 그런 저주, 자기 생각에서 나타나서 많은 말들을 행하는 그런 저주,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보시면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씁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면, 지위를 가지면 수많은 그런 저주를 하게 된다. 수많은 잘못된 말을 하게 된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는 저주를 일삼게 된다. 그러니 그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영광을 주는 것, 높은 지위를 주는 것 조심스러워하고 맞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까닭 없는 저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 없는 저주를 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중에서 머물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나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을 통해서 올바르게 가게 하고 또 나귀에는 재갈을 물려서 그 방향을 잘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등에 막대기를 댐으로써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충고하고 또 책망을 하고 또 심하게 그들을 가르쳐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등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자에게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올바르게 가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다양한 경고를 통해서 올바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함의적인 내용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막 이런 것을 따라 말할 때 그것을 따라서 또 대답하지 말라.
왜냐? 너도 그렇게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5절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느냐? 5절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리의 어리석음 따라 대답하라.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그때 그것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해야 될 때는 어떤 것인가? 그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꼭 일일이 대답하면서 답변하거나 대꾸할 필요가 없다. 그냥 대답하지 마라. 오히려 어리석음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할 때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답할 때는 언젠가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서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대답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의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교만한 것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려고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스스로의 지혜로움, 스스로의 교만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올바로 대답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이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또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하면서 그 미련한 자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특징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절까지 미련한 자의 특징, 다양한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지 않고 또 스스로 교만한 것들을 낮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영예를 주어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할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한 절 한 절 게으른 자의 특징과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야지 어떤 일들을 항하고 어떤 주어진 일들이나 생산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먹고 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가지 않고 어떤 핑계나 이유거리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상정해놓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를 따라서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로 침상에서만 왔다 갔다 도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냥 손을 올려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게을러서 행하지 않는 그 나태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혜롭게 여기는 사리에 맞는 사람들을 그보다도 더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하고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삼가 주의하여 살펴보는 태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28절까지는 다양한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절에서 보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19절에서 보면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21절에서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되어 있고, 또 22절에서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27절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라고 나와 있고, 28절에서는 또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7절에서는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길 가는데 다툼이 생기면 계속 구경하다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라고 할 때 17절 하반절에 보면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가 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고 꼭 참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섭하고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해를 끼치게 되니 그런 거 조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 19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으니 이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희한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희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인데 그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또 있다. 어떤 사람이냐? 19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되었습니다. 이웃을 속이면서 그 사람을 놀리고 또 희롱하고 욕보이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친 사람이다.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이 이웃 사람들에게 속이고 희롱하였다라고 해를 끼치는 것, 그것도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느니라 됐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 나무가 없어지면, 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유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다툼이 꺼지는 것, 다툼이 그치는 것, 그 방법은 무엇이냐?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쟁이가 없어지면 싸움이 그쳐진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헛된 말을 많이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말을 하는 것,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22절에서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어떤 사람은 어떻대? 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확실하지도 않고 또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래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말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떤 해악을 끼칩니까? 마치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아무 악의를 가지고 않고 그냥 하는 말이었지만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것이 남에게 깊은 해악을 끼치고 깊은 상처로 끼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할 때 남의 말 하기 좋아하기보다는 확실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그냥 전파하고 또 소문을 내기보다는 주의해야 될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을 잘 봐야 될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온유한 입술, 말하는 것은 온유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술은 갖고 있지만 마음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은 은이라는 것은 얇은 은, 찌꺼기와 같은 그것으로 그냥 겉만 살짝 둘른 그런 토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토기는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24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 것이다. 입술로는 좋게 말하고 또 온유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갖고 있다. 속이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더욱더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계속해서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말은 좋지만 마음속에 7가지 다양한 그리고 아주 악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말하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악한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으니 그냥 말하는 것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 더욱더 말하는 그 자체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생각하며 판단하며 그것이 악한 것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라면서 거짓말하는 것, 아첨하는 것 그것은 해를 입게 되고 또 패망하게 될 수 있으니 더욱더 언어 생활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경계해야 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그리고 다양한 사람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또 아첨하지 않고 언어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 지혜를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적하고 있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 또 언어 생활을 잘 못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또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계할 것과 그 외에 주의해야 될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지혜의 말씀을 받은 성도답게 잘 처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 썩어져가는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항암 치료로 골절로 인하여 병원에 도움을 받는 지체가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